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마땅했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지체로 삼아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또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근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로 19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이 이제 이번 차수죠. 이제 수양이 마지막 7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2시간 거리죠. 차이가 밀리지 않으면 2시간 정도고 밀리면 3시간도 가는데 형제자매님들이 이웃집 가듯이 쉽게 그냥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전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또 참석하시고 또 하루라도 이렇게 또 그 지원차 이제 다녀오시기도 하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제 내일 끝이 나는데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분석하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책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왜 오시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이제 성경 전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번 이제 수양회 때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실 건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구원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안 거하고요, 구원 받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전혀 다릅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예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일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죠.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일까? 이걸 아는 것은 사실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중에 얻는 모든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근데 앞부분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머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단순히 구세주로만 알고 구원받은 은혜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가 이 서신서 중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머리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 여기 있는 것처럼 머리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교회 성장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 각 개인, 구원받은 각 개인이 머리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어떤 때요? 머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머리를 붙들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의미, 그 의미를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갔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구원받고 내가 정말 나는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고 수십 년 흘렀는데 정말 머리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머리를 붙들지 못한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머리를 믿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머리를 붙들어야 할 이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이 골로새서를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15절.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 이 복사한다. 다른 말로 또 사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복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믿으면 이러기 때문에 생겨난 게 대부분 어떤 이단적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이단적인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자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그들이 부정해 버린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더러 누구를 안 믿는 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스스로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그들은 형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언된 대로 그들은 형벌을 받았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다시 봅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났다. 이 먼저 났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없었다가 갑자기 어떤 생겨났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났다. 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자. 이 장자는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먼저 났다라는 이 말 때문에 없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이것 때문에 생겨난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났다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같은 말이 있죠? 먼저 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 그 말은 없었다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났다는 말은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먼저 났다는 말은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장자의 어떤 그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상속권이 있고 먼저 세움을 입은 자, 으뜸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지위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칭할 때도 그런 장자라고 어떤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지위와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으뜸가라는 자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어떤 지배권, 그런 주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없다가 태어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먼저 큰 아들을 먼저 낳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장자의 어떤 그 권위를 주셨다, 통치권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모든 창조물에
다스리는 어떤 권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의 창조주다. 뭐 이거 이 하나로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다. 창조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기,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생각은 좀 다른 분들이 계셔요. 구원받고도 꼭 뭐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창조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인데 하나님이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다 더더욱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 이적을 직접 봤어요. 그거 안 믿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믿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이런 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참 어떤 때는 신기해요. 이번에 수양이가 있었는데 뭐 상담하면서 보면은 어떤 데는 제가 답답해요. 그분도 답답하겠지만, 근데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거. 근데 이보다도 사실 더 놀라운 게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제 믿음의 영역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욕망,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도 뭐 구원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눈에 보이는 걸 더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였어요? 나라의 독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육신의 복을 더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 건강한 사람, 자녀 많이 낳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만약 가난하고 병들고 자녀가 없다,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결국 육신적인 부분에 치중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16절에 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 창조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의 문제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계속 도와줘야 되고 필요한 데 모든 걸 줘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고난이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에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게 실족하는 요인도 되기도 하거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나에게 어떤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더 건강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약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성경은 주님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게 뭔가 은혜를 주시면 섬기고 은혜 받지 못하면 섬기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그 얘기는 뭐죠? 창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섰다란 말은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생겨나고 이 모든 행성, 항성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중력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1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몸의 머리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정말 교회 머리를 예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 머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하고요, 예수님을 머리를 붙들고 있느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 이런 문제라면 구원 받은 자들에게 묻습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머리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다. 교회의 머리로 믿는 거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머리를 붙들고 사는 것은 내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걸 몰라도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믿고 내가 머리를 붙들고 사는 것, 이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이제 그의 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요. 문제는 머리를 붙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저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구속, 이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다는 의미잖아요. 이 값을 지불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속이라는 뜻이요, 노예가 지고 있는 어떤 채무를 갚아주고 그 노예를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운명이 있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죠.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은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 창조주가 나를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주의사함을 얻었다. 주의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먼저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두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또 생기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갈라진 분열된 관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화평을 이루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2장 13절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나간 죄입니까? 모든 죄입니까?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분적으로 사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 머리로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얻기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부하, 그러니까 돈 생각나십니까? 네. 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얻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는 것들 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바로 그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가장 큰 건 그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앞으로 모든 신앙생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그럼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모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머리를 붙였는데 어떻게 붙잡냐 이거예요. 머리가 있고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잖아요. 지체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좀 잡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너희가 누굴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와 동시에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지체들로 이루어져 지체들이고 이게 모아져서 몸이 된 겁니다. 이 몸이 교회고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각 개인은 지체예요.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체가 어떻게 머리를 붙들을까요? 자,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이 어떻게 하면 머리를 붙드냐 이 말이에요. 손가락이 머리에 바로 붙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 결국 머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으란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요, 머리를 붙잡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을 그냥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 어떻게 해요? 문제는 어떻게 오거든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 몸 안에 지체들이 거할 때 19절 다시 봅니다. 중간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그러니까 공급함을 얻는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있죠. 각각 여러 가지 지체들은 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서 직접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붙들지 않는 자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붙들지 않았을까요? 우선 자기 자신이 직접 주님을 붙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 잘하고 있다고. 가끔 이제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교제 멀어진 분들 찾아가 보면 교제 이제 신방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저 교회 안 나가도요 주님과 교제 잘하고 있대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거할 때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결되고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교회 머리가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가르침과 교제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머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몸이 자라고 지체들이 자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자라면서 몸이 자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성장했대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 형제자매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은 그대로인데요, 손만 성장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손만 길어졌어요. 이 정도 애기인데 몸은 그대로인데 손만 상당히 커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그렇죠? 지체들이 성장한 만큼 몸도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개인이 직접 머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너희들 지금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 거라는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대요. 교회 함께하지 않으면서, 출석은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스스로 자신이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한다, 내가 주님을 직접 붙들고 있다, 그 얘기는 손가락이 직접 머리와 붙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신령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다 판단하게 됩니다. 교제할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령한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로 모여진 것이 교회고요. 물론 믿음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연합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성도를 판단하기도 하고, 교회와 어떤 교제의 제도를 판단하기도 하고, 교회에 너무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매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체로 붙어 있어라. 그게 머리를 붙드는 거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내가 머리를 붙든다고, 내 개인이 머리를 붙든다고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교회를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자, 여기 이제 하나씩 설명되어 있는데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종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어요? 철학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동학문, 이런 것들, 세상의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철학에 의존하지 마라. 세상적인 어떤 사상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 전도 집회가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봉사가 있으면 함께 동참하고, 수양회가 있으면 함께 동참하고, 이게 머리를 붙들고 사는 거 아닐까요? 전도 집회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집 골방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한다. 그게 맞을까요? 개인이 붙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철학, 이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 고민하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을 붙잡아요. 그게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만 10년, 20년 흘렀지만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분들도 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 또 두 번째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울삭이나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썼던, 여기 나오죠? 구약시대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지만 굽이 갈라지는 것을 먹지 마라. 이건 다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건데, 이건 다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것은 다 그림자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먹을 거 이런 거 구별하면 뭐 신령해지는 것처럼, 또 여기에 월삭, 절기, 월삭,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도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돼요. 안식일을 지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의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 청구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을 붙들지 마라. 뭘 붙들라고요? 머리를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18절입니다.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본 것을 의지한다. 헛되이 과장했다. 이게 뭘까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결정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주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뭔가 이제 뭐 구역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구역에서 뭐 구역장 중심으로, 또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뭔가를 행할 때 자신의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자기네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면 교회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의 본 것,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 과장하기도 하고, 천사도 숭배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섬기할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꿈에 뭐 천사에게 계시받았다 뭐 이런다든지, 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내 경험보다는 말씀이 앞서야 되고, 내 경험보다는 어떤 교회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게 머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 결정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뭐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구원받은 것도 틀림없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머리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증거가 뭘까요? 내가 머리를 붙들고 있다면 사실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성경도 많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열정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 함께 하면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면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머리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2장 21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기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금욕적인 삶이에요. 주로 이제 금욕적인 삶을, 자기 몸을 좀 괴롭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막 오랫동안 뭐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하면 신령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자기가 뭔가 더 신령해지는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말씀했죠. 철학, 그죠? 구약의 어떤 율법, 그다음에 자기의 경험, 그다음에 외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떤 금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구원받았다면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뭐 손이 자기 역할 붙어 있으면 역할도 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힘도 얻을 수 있고. 왜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까? 구원받고 이제 물론 뭐 바로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구역장님, 다 조장님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됐으면 좋겠다. 다 봉사회장, 다 어머니장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연말 돼서 구역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오래됐는데도 어떤 일을 맡기기가 어렵고 스스로도 뭐 맡을 생각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여기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잘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함께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교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왜? 철학을 의지한 겁니다. 세상 학문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교회 설교, 말씀 듣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행동의 기준이 뭐냐? 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딱 섰어요. 빨간불에. 내가 출발하느냐 서느냐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입니까? 신호등입니까? 신호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뭐고 하고 안 하고 그 결정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철학, 사람의 유전, 세상 초등학문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신호등 앞에서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뭐 빨간불에도 바쁘니까 가자 그러면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나고 실족을 할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지 마라. 내가 이것이 기준이 돼서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왔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신의 경험이죠. 내 경험.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머리를 붙드는 걸까요? 내가 경험한 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교회 일에 동참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고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고, 머리를 붙잡는 방법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지체로서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당장에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님은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나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붙잡을 이유입니다. 그리고 붙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머리를 붙들고 살았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머리를 붙들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까? 물론 아까 연합하고 성장한다고 그랬죠? 자, 골로새서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를 통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했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교회 지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죠. 그럼 나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지만 이 수양회 때 보면요 정말 고생들 하십니다. 한번 누가 전도한다면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보니까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그 과정을 실제로 말씀 듣는 분은 모르거든요. 상담 예약하고 잠자리 예약하고 밥 먹는 자리 예약하고 미리 가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좋을까 봐 과자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서로 구원받은 분들 잘 모르시죠 그거?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은 주님께 내가 은혜를 또 얻을 수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스스로 혼자만 신령해져서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들을 정죄하고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구원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풍성하게 공급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9절,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머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 머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머리를 붙잡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 거하면 이게 머리를 붙드는 거잖아요. 먹자 하면 먹고 어디 가자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지체들이 실제로 이 지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뭐 손가락이 저는 여기 남아 있을게요.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저는 못 가겠어요. 저는 그런 힘든 일을 못 하겠어요. 자꾸 이래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게 될 때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공급, 변화죠. 자라게 한다는 것을 아까 2장 19절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3장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켜 간다. 어떨 때요? 머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거하는 게 뭘까? 바로 머리를 붙드는 거다. 단순히 내 몸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의미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몸의 교회 지체로서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모일 때 모이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 다 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면 아마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요일날, 주일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집회 때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모든 걸 다 참여했다. 그럼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직분 맡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전도인이니까 수양회는 100% 참석했겠죠. 구원받고 수양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은 없어요. 이제 그 전도인 되기 전에도 희한하게도 어떤 휴가도 잘 맞고 어쨌든 됐어요. 원하는 대로 주일날, 수요일날 교제하는 거 뭐 당연히 가고 말씀 듣고 또 순종해야 되고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해 가고 이러면서 쭉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학에 쓰임받는 어떤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뭘까? 차이가 머리를 붙드는 겁니다. 머리. 그러면 공급함을 받고 두 번째 변화가 된다. 태어난 애기가 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품 안에 젖만 잘 먹으면 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먹어봐요. 계속.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공부하라면 놀고, 잠자라 하면 잠 안 자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급받지 못했다. 왜 공급받지 못했을까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있었다,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는 내 몸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지만 과연 나는 머리를 붙들고 사는가? 지금까지 머리를 붙들고 살았느냐 살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봅니다. 또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머리를 붙들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세요? 머리를 붙잡아야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신분의 차별이 다 사라지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좀 나이 든 사람이 많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네 이러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붙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별이 사라지고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거든요. 내가 잘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일단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몸의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체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뭔가 교제할 때 나오는 것이 불편해지고, 뭐 수양이든 전도집회 기간이든 봉사하는 거든 함께 모이는 것이 뭔가 좀 자꾸 불편해지고, 조모임, 구역모임 나가는 게 뭔가 좀 불편하다. 왜 그럴까요? 왜? 머리를 붙들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민족적인 거,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어떤 지식이 기준이었는데 머리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특히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리를 붙들었을 때 주님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제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요, 정상적으로 머리를 확실히 붙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요? 머리를 붙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그 상전들에게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붙들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막 들이받으면요 세상에서 들이받을 거예요. 막 가정에서도 뭐 남편에게 들이받고 막 이렇게 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생기지 하면 모든 게 순종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손해보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유임으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세상에서요, 일을 했지만 정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순종적으로 갔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보화를 얻으려면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될까요? 전도.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때요? 내가 머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의 기도로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서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살았던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교회는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 기준으로 좀 더 육신적이다 여기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받은 자들은 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에요. 만약 내가 그런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그것은 스스로 판단자고 정죄자인과 동시에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를 판단할 자는 머리지 않습니까? 지체들끼리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손이 발더러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판단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막 정죄하려고 생각이 들거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가 아닌데 나는 한 지체인데 같은 지체들끼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어쨌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로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머리,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흠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흠이 있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죄가 올라오는데 막
죄가 있어도요, 어쨌든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완벽해서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몸에서 연합을 하고 한 몸에서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 없이는 교회가 세우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머리가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자신이 또 머리가 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임원들을 판단하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계속 그래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동참이 안 된 만큼 이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골로새서 이 내용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이죠. 머리를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느냐.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 머리를 붙들고 있느냐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느냐의 판단의 근거가 뭘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연수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했다면 내가 머리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신앙생활의 동기, 신앙생활의 어떤 행동의 결정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기준이 철학이냐 경험이냐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여전히 나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상태고 판단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또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골로새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공교한 말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머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한 만큼 더 확고하게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만큼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인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붙들고요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머리 되신 주님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머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거하게 해주시고 머리에서 공급되는 그 공급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